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둘째 날 이 말씀 수련회 나오신 거 보니 여러분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이때 우리가 한번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본 말씀 수련회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좀 드렸습니다. 성경의 한 권이라면 그 성경에 대한 그 배경이나 또 그 안에 이야기, 내용들, 또 거기에 인물들 이렇게 여러분께 많이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말씀 수련회는 주제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으시는 영, 살아나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수련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수련회에 임하고 싶습니다. 우리요 정말로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굳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은 마음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 실망 이런 것 때문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긴 굳은 살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속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때로는 반복되는 가난이 있고 어떨 때는 낫지 않는 병 또는 누군가 회복되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한참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불안한 나의 미래는 요즘 세대에게 가장 굳은 살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굳은 살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원래의 신앙의 자리에 돌아가 거기에 앉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탈하면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자리로 이탈하면 그때 내 속에 굳은 마음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은 어떤 자리냐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이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눈여겨보십시오. 1절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의 이 선지자 에스겔의 상황을 우리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직분들입니다. 인간이 그 직분을 맡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중에 세습되는 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세습이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왕, 그리고 제사장. 에스겔은 어떤 집안이라고요? 제사장 집안. 그러니까 세습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세습이 본인에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왕이 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우리요, 곰곰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왕은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생각과 엄청난 비난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왕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난과 책임감 속에서 평생 그렇게 골머리 앓다가 괴롭게 죽어가는 것이 왕입니다. 세습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여기에 제사장이 세습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땅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 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고 한참 세월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버리고 맙니다. 그 포로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살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나이가 30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어쩌란 말입니까? 성전을 떠나왔단 말입니다. 떠나오고 이때 아마 주전 592년쯤 되는 해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나서 주전 586년, 그러니까 6년 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미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부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무너졌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신다. 우리 여기에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나의 미래가 무너졌어요. 나의 미래는 이때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게 그의 나이 25살쯤 된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25살 될 때까지 나는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이 될 줄 알고 평생 그 수업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그거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신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 인생 나이 30, 여러분 인생의 나이 30, 꽃다운 나이죠. 나이 30이 안 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안 된 사람이 누구고 한민이하고 유아야 너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지. 꽃다운 나이죠. 나이 30, 여러분 30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이 30.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 30대 난 뭐하고 있었을까? 대구에서 부목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만 나이, 그것도 민증 나이, 만 나이 그렇게 계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73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되면 만 30입니다. 목사를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한 3일 정도 차이로 제 생년월일 지나 3일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회가 목사 안수를 주는 날이 이게 안 맞으면 저는 6개월 뒤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법을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아주 신출내기 목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예외적으로 군대 목사로 가는 이들은 27살에 안수를 줍니다.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는 군목과 선교사로 가는 이들 외에는 만 30 딱 되고 3일 지나가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제가 원고에 이래 적었는데 억수로 빨리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마음은 뜨겁고 바빴습니다. 왜 바빴는가 하니 나 빨리 선교지 가야 된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 빨리 선교지 가야 된다. 이미 제 마음은 제가 20대 때 이 꿈의 나라로 그리고 있던 그 스리랑카로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 한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미 거기에서는 저는 선교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몇 년 있다가 20대에 갔는데요. 그 교회 가서 몇 년 있다가 이 청년부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년부 한 10명 남짓 청년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신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집에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집에 오면 골아 떨어지기 바쁘고 태어난 아이를 향하여 뽀뽀하기나 바빴지 아비로서의 역할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저 입에 청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뜨거운 일들도 많이 했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밤늦게 목사님 제가요 지금요 PC방에 있는데요 좀 나올랍니까? 그러면 어디 거 나가요. PC방에 가면 뭐합니까? 게임합니다. 저는 게임할 줄 몰라요. 게임할 줄 모르니까 부른 거라. 왜냐하면 저랑 게임하면 지가 다 이기거든. 다 이기거든. 그리고는 밤에 무슨 술 마시는 친구도 아닌데 횟집에 가가지고 그 밤에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 그 소주 없는 회를 마시는 게 아니고 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가족만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밤낮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음속에 이 청년부 30명만 되면 내가 교회에다가 청년부 독자 예배를 요청할 거다. 3년이 딱 지나니까 그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해였는데요. 3년이 딱 지나니까 30명이 됐어요. 넘었어요. 훨씬.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11시 예배로 청년부 예배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 해라. 그래가지고 주일 1시 30분에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물론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따로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됐다. 예배도 세워졌고 청년들도 세워졌고 이제 나는 선교지로 가면 된다. 그때 그 교회에 제가 선교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교회도 저를 믿기 시작했고 저도 교회를 믿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선교지를 바라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곧 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정하고 기도원에 한 주 갔습니다. 기도원에 한 주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럴 때 제 발목이 붙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그때 기도원에 갈 때 제 아버님이랑 같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너 안 가면 안 되나? 근데 그 말씀이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굉장히 진지함과 눈물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난 너무 외롭게 살았다. 나 평생 너무 외롭게 살아가지고 나 니밖에 없다. 그때 제가 결혼하고 혜리가 태어나고 한민이가 태어나고 한민이가 돌 안 됐을 쯤 그때쯤이었어요. 난 너밖에 없다. 너 안 가면 안 되나? 제가 그 말 정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지 못했죠. 아마 그때 선교지에 갔다면 지금쯤이면 서남아시아 전체 대륙의 책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단 GMS 파송으로 갈 계획이었으니까요. 아니면 지금 GMS 전체 선교 총무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제 경험이 20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지나면서 그게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가 저는 어렵고 그때 저는 무너졌고 그때 저는 내려놓았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내 미래를, 나의 꿈을, 나의 선교를 뒤로 했다. 그걸 점점 더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를 보는 것은 사실은 그저 한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꿈과 제 미래라고 여겼던 그 나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하고 있나? 그 30대의 시간을 지나고 20년이 더 지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나마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로촌 한가운데서 부름받은 나이 30에 부름받았다는 건 1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름받은 에스겔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3장쯤에 가서 보면요, 이 제사장의 나이가 25살로 나와요. 성경 다른 대부분은 30살에 나오거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신학자들이 설명하느냐 하면 25살 때부터 성전에서 견습생,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배우는 일을 하는 게 그때라고 보는 거죠. 그게 5년. 그 5년을 채우고 나면 이제 초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25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장 1절로 돌아가서 제가 1절 여러분 2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1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2절에 사로잡혀간 지 5년. 이때 요야긴과 에스겔이 함께 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 1차, 2차, 3차 3번 갔는데 전부 다 연도가 많은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같이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5살 때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25살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인턴십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거 하나하나 배워야 될 때예요. 그런데 너 이놈, 너는 포로야 라고 끌고 가버렸어요. 인생이 그 자리에 그냥 송두리째 다 빼앗깁니다. 미래가 사라집니다. 주저앉습니다. 할 게 없어요. 저는 25때 뭘 했을까? 철저히 요즘 만 나이니까 만 나이로 생각해보면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나이 때 목사가 될 준비,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는데 에스겔은 그것도 하지 못한 정말 철저히
무너진 미래와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37장 1절에서 권능이 내게 임하였을 때,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이번에 우리의 수련회는 부으시는 영 살아나는 백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주의 권능이 내게 임했을 때, 여기서부터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다시 1절 말씀을, 37장 1절 말씀을 본다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사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골짜기에 가득한 뼈 구경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이런 건 줄만 알았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처음에 내가 경험되는 게 뭐냐 하면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현실, 붙들려온 이 민족의 현실,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무엇일까요? 다 바짝 말라버린 뼈밖에 안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언제나 부흥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꼭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이 정말로 이때 열려야 돼요.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왜 이래 됐을까? 저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그 부국 화려한 번영, 이게 있었던 이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굳은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받고 왜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그건 다른 데서 찾을 것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조상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그들에게 무너진 삶의 경험도 있었고 눈물이 쏟아지는 현실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너질 때 한 것이 뭐냐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그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나라 사람들은요, 그들의 멸망할 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더 악했습니다. 이방의 풍습을 보며 배운다고 넙죽대던 것이 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던져넣는 일이 그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이 그래 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못내 힘들었을지 몰라도 이들은 그렇게 하는 걸 쉽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려 뼈밖에 안 남은 이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요함, 이것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겔이 나이 30대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현실에서도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에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신 거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벌을 달게 받고 무릎 꿇고 회개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 곧 돌아간다.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거야. 저 바벨론 하나님이 무찔러가지고 박살내가지고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예레미야의 고발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는 3차 포로 때까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는데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민족의 비극입니까? 나의 미래만 중요한 거죠. 나의 미래.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 제대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한국의 역사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상관없어.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형통하면 돼. 끔찍스러운 건요, 오늘 상당수 많은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나라의 변화와 조국교회의 부흥과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 직장요, 하나님 부동산요, 하나님 건강요, 이게 더 강력한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정직하게 나의 기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어느 것인지요? 우리가 말라버린 뼈다귀들 아닙니까? 2절 말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나가 보니까 기겁을 하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없네. 이만큼 바짝 말라버린, 더 이상 생기는커녕 수분 하나 없는 바짝 말라버린 그런 뼈밖에 안 됐구나. 나를 이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그전에는 몰랐어요. 에스겔도 그전에는 이만큼이라는 걸 몰랐겠죠. 그러나 이 뼈 사이를 지나가게 하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 현실. 여러분, 우리 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엉뚱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버린 민족의 희망이 있나? 이 유다 백성에게 과연 희망이 있나? 이건 민족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네 교회는요, 전부 다 자기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네 정치 원리가 개교회주의이긴 해요. 그래서 총회가 중요하고 노회가 중요하지만 개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회라는 조직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되어 있도록 우리네 교단 헌법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전부 다 개교회주의입니다. 이웃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웃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괴념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예요. 과연 그게 맞나요? 제가 진주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농촌 지역에 부교육자가 안 옵니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꺼내요. 부교육자가 안 옵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도 광고를 몇 번 내보지만 신문 광고는 돈 들어서 못 내고, 신문 광고 아닌 홈페이지 광고를 몇 번씩 내보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안식년 하지요? 하지. 부목사는요? 안 하지. 에이, 부목사들한테도 안식년 줘야지. 똑같은 목사인데. 우리네 신앙고백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목사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부목사도 안식년 줘야지. 웃자면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 5년 이상 이렇게 목회 도운 부교육자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부교육자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식년을 주이소. 뭐라노? 안식년 딱 줘갖고 우리 교회로 보내이소. 우리 교회로 보내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손도 안 댈 테니까 주일만 딱 봉사하도록 하고 사택은 그냥 반성해서 제일 좋은 대로 내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푹 쉬고 시골에서 푹 쉬고 수목원 가면은 막 놀고 싶어 막 간절할 끼다 막 푹 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 안식년으로 우리 교회 보내시면 우리가 공부시켜 주겠다. 안식년 하는 동안 대학원 시켜 줄게. 대학원은 우리가 꼭 시켜 줄게. 그래 좋나? 대신에 목사님 교회는 1년 내도록 사례비는 목사님 교회가 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감동받은 사람은 옆에 있던 집사님이 감동받아갖고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거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기 교회만 중요해요. 이게 이 민족의 불행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형편대로요. 그래가지고 꼼짝 안 합니다. 그나마 우리 반송교회는 작년에 이 진주에 호주 선교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그래도 우리는 발기인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안 한 데가 되게 많아요. 꼼짝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기인 정도에 참여했다고 대단한 거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걸로 부족하기 한없지만 정말로 우리 옆을 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얼마나 메말랐나요?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설교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얼굴은 저는 박경일 목사밖에 몰라요. 이런 고맙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근데 3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요 목사님들 신학 별로 안 했어요. 신학 별로 안 하고 예수밖에 몰라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목사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신학 대학도 제대로 졸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 대학원도 아니고 이거 뭐 목회 연구과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는 그분들에게는 어려웠겠죠. 학문적이지 않는 방법 그 코스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안 되면 교회 이 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지금은 왜 안 될까요? 목사 탓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목사 탓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게 위기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희귀해지는 때 이게 엘리 제사장 때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너무 어려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너무 두렵다고요. 너무 두렵다고요. 말씀, 복음, 성령, 생명, 헌신 이런 거, 그거는 좀 내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게 말씀하지. 내가 헌신하는 거 딱 정해놨습니다. 요만큼. 근데 이것도 어렵게 헌신하는 거예요. 요만큼. 더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우리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5살 꽃다운 나이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여선교사, 미국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1907년 9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부흥이 1907년 1월에 일어나거든요. 부흥의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8월에 들어와서 그 다음 1908년, 우리 교회가 1908년에 세워집니다만 1908년에 죽어요. 그녀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이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혀 죽을 일이 아닌데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그의 묘비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러분을 데려가기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한 번 모셔가고 싶어요. 양화진에. 거기에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자신을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불태우고자 했던 한 여교사였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재정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곳,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곳에서는 잠깐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 3절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도여,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뼈밖에 남지 않은 바짝 말라버린 뼈밖에 없는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딴 마음의 인생, 믿음이 없는 것, 믿음 없이 바짝 말라버린 뼈밖에 없는 공동묘지 같은 이 한국교회의 황폐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여, 이 교회가 살 수 있겠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스겔에게 물었던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와 함께 있던 포로촌에 있는 사람들이 뼈밖에 안 남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끌려와서 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우리 돌아갈 거야 라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흥분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도 무너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날 25살 때 이제 성전에서 내가 이제 인턴십으로 내가 이제 차곡차곡 배워갈 수 있겠다 싶을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나는 다시 살 수 있을까? 꿈꾸지 못하는데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흔히들 이때가 겨우 숨만 쉬는 때입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내 꿈이 좌절됐을 때, 나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겨우 숨만 쉬고 숨도 안 쉬어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으로 확 뛰어넘어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터키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 소위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교회에다가 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시아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선교의 문이 열리겠습니다. 나 그리 가겠습니다. 파송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기꺼이 파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성령이 막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고 저렇게 밀려나고, 성령이 못 가게 하신 것이 그게 자연재해였는지, 워낙 지진이 많은 땅이어서, 아니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의 일이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밀려나고 밀려나서 드로아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밤에 꿈을 꿔요. 어떤 꿈 꿉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지도로 보면 조그맣지만 그 지역에 가면 끝도 없는 해변입니다. 바다입니다. 수평선입니다.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하면 유럽 사람, 그들이 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는 거기에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그러면서 쭉 고린도, 쭉 그렇게 해서 아덴, 많은 교회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권능으로 임함에 그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좌절된 꿈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세월을 살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내 인생이 바뀌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머물 때, 임할 때, 부어질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사모하십시다. 바울이 무엇이라 외쳤을까요? 저는 이리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위험한 경험, 끔찍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칠 복음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왜 굳은 마음이 되죠? 상처받았다고요? 실망했다고요? 미래를 잃어버렸다고요? 왜 우리가 진짜 굳은 마음이 되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주인 바꾸는 일입니다. 이때까지 주인은 나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즘 귀가 자꾸 잘 안 들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찬양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걸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진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화면 바꿔주시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구한말 때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났습니다. 1984년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쟁 치렀습니다. 주로 지금으로 치면 북한 지역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엔 1895년에 을미사변, 일본 깡패놈들이 우리나라의 왕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여기에 이때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는 또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라고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일본이 꿀꺽 먹어버리는 그 짓거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1910년에는 소위 내선일체, 한일 합방 아니요 강제병합입니다.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동학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거는 운동일 뿐 대량 학살당하는 일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의 외침, 이전에 주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감리교 선교사 뮤즈가 지역 순회를 하면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 나라 조선 사람들이 의지할 곳 도무지 없어.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게요, 저는 처음에 볼 때 이게 뭔가 싶었는데 위에 글을 보고 알았어요. 의지할 곳 도무지 없소.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하는 말 발음 그대로 영어를 쓴 거예요. 의지할 곳 도무지 없어. 에스겔이 그랬던 거예요. 에스겔이 메말라버린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 나라가 의지할 곳 도무지 없는 이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거 찾았어요. 우리가 보면 말라버린 뼈들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 교회나 부흥을 외치지 도대체 어느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교회인들 부흥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 숫자 늘리고 자기 교회 재정 늘리고 자기 교회 으쌰으쌰하는 부흥인데 우리 교회나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서부 경남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지 어느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까? 금요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고 주일마다 부르짖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할 거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조국 교회에다가도 얘기할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박한 심령들 굳은 마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지는 순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으시는 영, 살아나는 백성, 이게 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이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의 영 부으시사 살아나는 백성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외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요? 힘차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뼈들에게 외치십시다. 흔들리는 조국에
조국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가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옆에 분께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다고 합니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산다고 해요. 살아날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난대요. 살아날 수 있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고 싶어요. 산다, 살아날 수 있다. 산다, 살아날 수 있다. 조국이여, 조국 교회여, 산다, 살아날 수 있다. 이 생기가 들어가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루아흐라는, 원어로는 이게 숨을 쉬다는 겁니다. 숨을 쉬다. 일부러 이렇게 바람 불어 넣는 거 말고 숨을 쉬다.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에 이 생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뒤에서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크게 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넘겨주세요. 그래, 작은 글씨라도 우리가 봐야 돼. 자, 성경에 처음으로 이 생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방송실에서 저 물 마실 시간도 주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 자,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흙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람입니까? 흙입니까? 성경이 사람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생기가 빠졌어요.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 흙이 생기를 받으니까 뭘로 바뀌었대요?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지난주일 오후 때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2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생기는 결국 성령이다. 성령이다. 이 성령을 받으면 산다. 살아날 수 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을 받으면 산다. 살아날 수 있다. 이 성령은 그냥 안 믿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받을 수 있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네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이런 감격을 함께 가지십시다. 37장 6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일들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질곡된 시생을 살아내셨던 여러분, 실패가 뭔지 좌절이 뭔지 알고 있는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살아나라.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고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누군지 아는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부흥이라는 큰 감동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기울인 적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부흥이라는 책은 읽어봤지만 심지어 대학원에서 부흥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과목으로 듣기도 했지만 부흥, 그저 다시 일어남,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꼽히고 나 이제 이거 위해 살아야지. 난 내 평생 정말 이제 남은 세월 이거 위해 살아야지. 제가 이제 목회를 아무리 악착같이 더해봐도 10여 년 더 하겠습니까? 더해봐도 10몇 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목회하는 동안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 앞에 피를 토하며 기도하고 외쳐내야 할 것은 부흥이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저희의 꿈은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꿈은 선교 목회입니다. 상실한 아픔에서 부흥을 노래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밤, 절망이라고 표현되는 그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곳, 그 광야.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마른 뼈인 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요,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구주요. 예수 한 분으로 당신 충분해요. 예수 그분이 당신을 살리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다른 거 멋있게 복잡하게 얘기할 자신도 없고 예수가 당신을 살리시오. 예수 믿으시오. 저는 제게 주신 이 사명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에스겔이 외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말씀 대언하는 그것을 통하여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두둑 서로 연결되는 것.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뼈들이 막 서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 뼈들이 연결된 걸로 끝나면 차라리 그 뼈들이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습니다.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게 낫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가 두둑 맞아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그 위에 힘줄이 얹혀지네요. 그리고 힘줄 위에다가 살이 싹 오르네요. 이거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광경입니다. 거기다가 가죽이 딱 덮여지네요. 드디어 사람. 근데 사람입니까? 여기 뭐가 빠졌어요? 생기가 빠졌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외침이 중요한데 9절 보고 계십니까? 함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구약의 생기면 신약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성령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신앙으로 자리해라. 성령으로 덮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나는 자로 산다면 이 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성령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말라 비틀어진 이 나라 성령님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어젯밤에요, 한 분의 이름을 생각한,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저와 공감하시는 분이 4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어젯밤에 그게 아무리 얼굴은 확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밤새 자다 깨다 하면서도 안 나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한참을 생각했죠. 한참을 생각하다 이름이 딱 생각났어. 어저께 우리 이명호 어르신 장례식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에서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났는데 한참 뒤에 생각이 나면 뭐가 아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아직 건강합니다. 기어이 났어요. 기어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범형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우리 교회가 장날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장날 전도 때 전도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월남전 파병 용사이기도 하셨고요. 근데 혼자 사셨어요. 저기 온술이 가는 쪽에 약간 어디라고 부릅니까 거기를? 원당. 어느 지역이든 원당이면 다 통하던데 원당 거기에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장날에 나와서 우리가 장날 전도하면 늘 요구르트 주고 커피 주고 오거든요. 그거 드시면서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단박에 교회 나오셨어요. 신앙생활 예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실 때 제가 참 제 아버님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그분 모시고 식사 대접을 꼭 했습니다. 주로 간 데가 사봉 한우천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한테 소고기 얻어 먹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분은 명절만 되면 저한테 소고기 대접을 받으셨어요. 제가 악착같이 여러분한테 받은 걸 싹 다 몰아넣는 마음으로 가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왠지 많이 끌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친근감 있게, 그때 사봉 한우천에 강인진 주사님이 몇 번 그렇게 찾아가니까 저보고 뭐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그래요. 그래, 내 마음에는 아버님처럼 섬기고 싶은 분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이웃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런지 그만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저 그때 진짜 그냥 너무 아팠어요. 무용고 처리가 되는 장례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알릴 때도 없고 제가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용고 처리라서 3일장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아마 그땐 장로님 아니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저는 좀 어려운 시간, 제 마음이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참 아프대요. 제가 회개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회개가 돼요. 나 그분께 예수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왜 잘 안 했을까? 예수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웃에게 아무리 억한 소리 들어도, 억울한 일 경험해도, 인생 아무리 불쌍하고 힘들고 유공자가 돼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 왜 이 얘기 안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받았다고 울부짖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문제가 급하다고 외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무엇일까?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당신의 힘입니다. 이게 시골에서도 도시에서도 들판에서도 그 빌딩 숲 속에서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걸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그 자리로 갑시다. 다시 그렇게 갑시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10절 말씀, 37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군대.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한 걸 더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군대라는 것을 착안하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군대대로 불러내셨다고 그래요. 평생 아버지가 노예해서 나도 노예인데 그거 종살이 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성경은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고 얘기하면요, 훈련 잘 받은 총, 칼 잘 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 줄 모르는데 전쟁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노예한테 절대로 전쟁 기술을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적이 들어올 때 노예가 뒤통수 칠까 봐 절대로 노예한테는 칼 쓰는 법을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군대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우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상처가 치유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걸 말해주세요. 이게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서로 남과 비교하기 바빠요. 서로 얘가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밖에 없으면 이 2개를 내가 훔쳐와서라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절대적 비교는 없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밥이 없어 굶지는 않아요. 남이 쌀밥 먹을 때 내가 보리밥을 먹어서 그렇지 밥이 없어 굶지는 않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우리 정말 이 광야로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야를 살아가지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